잡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옆만 보지 말고 뒤도 한번 보실래요?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네? 관심 없어요? 대표팀이 요즘 경기할 때마다 자꾸 져가지고 좀 속이 상했었는데 이틀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콜롬비아라는 팀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2대1로 이기고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대한 기억이 어떤 게 있냐면 2002년도에 콜롬비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콜롬비아에 하나 있거든요. 이 교회 목사님이 캐나다 모nt리올이라는 지역에 이 컨퍼런스 강사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몇 번 걸쳐가지고 거기를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고 또 프랑스 말로 통역을 하고 그걸 또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곳에 혼자 가서 이게 프랑스 말, 스페인 말, 영어 말 짬뽕이 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졸다 듣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혼미한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총에 맞아가지고 죽다 살아난 적도 있었다는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지하철 타고 숙소를 찾아가다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어떤 흑인 한 명이 다가와가지고 혹시 이 컨퍼런스 참석했냐, 자기가 이 컨퍼런스 열린 교회에 참석하는, 자기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아프리카 토고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유학생으로 여기 와서 지금 지내다가 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자려고 해서 숙소 가서 취소하고 같이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침대를 내줘서 제가 그 침대를 차지하고 자기는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이 돼서 강의를 마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이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식사를 같이 하겠냐고 해서 같이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흑인 친구들이 한 10명이 가까이 쭉 앉아있는데 자기들이 각각을 소개를 해주는데 한 사람은 케냐, 나는 나이지리아에서 왔다, 나는 모자비크에서 왔다, 나는 가나에서 왔다 이러면서 아프리카 대륙, 각 대륙에 있는 각 나라마다 한 명씩 다 이렇게 전부 다 모아오는 것처럼 흑인들이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저하고는 너무 다르게 생겼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 만남을 가지면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무엇이 첫 만남이었고 다른 인종이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그 편안한 마음을 들었나 싶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그 공통점이 아마 그런 편안함을 첫눈에 봤지만 그렇게 자기 잠자리도 내주고 같이 교제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라는 유대인과 고넬료라는 로마 출신 이방인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서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10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지난주 말씀이었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자기 밑에 있던 세 사람을 믿음으로 50km 떨어져 있는 베드로가 있는 요빠라는 지역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었던 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요약하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역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중에 먼저 들은 거예요. 근데 누가 문을 놓고 해가지고 나가보니까 바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세 사람이 딱 앞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건 기도하는 것과 현실이 별개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걸 보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고넬료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 고넬료의 마음을 통해서 이곳에 나를 오라고 보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누가요? 고넬료가 누구와 함께요? 그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화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이니까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만 이 소식이 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기다렸다고 써있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자기 혼자 기다리지 않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함께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그 사람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우리 지난주 본문인 10장 3절에 보니까 시간이 하나 써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자기 사람 3명을 50km 떨어져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가고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어제 본문, 지난주 본문이었던 9절에 보니까 시간이 또 하나 나오지요. 날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이 세 사람이 베드로한테 도착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본문 제일 끝절인 23절 말씀에 보니까 역시 또 시간이 시점이 하나 나오죠. 언제죠?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찾아갔던 이 세 사람이 먼 길을 찾아 걸어서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즉각 출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제비를 해서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루가 더 지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이 시간의 흐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넬료가 사람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돌아오기까지 근 3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자기 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다 책임져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고넬료는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는 수고를 감당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함께 자기 집에서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목사님, 우리는 뭐 7남매라 가지고 명절만 되면 얘들까지 그냥 막 수십 명이 몰려들어서 그냥 뭐 난리도 나닙니다. 그걸 밥해 먹이고 뭐 재우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명절마다 때마다 그런 일들을 치른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지만 신부들을 많이 치러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 형제, 친구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 이 한 사람의 눈물의 수고와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끔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또 수고,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절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현수가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 잘 보이세요? 네. 자, 이 뭐라고 써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죠. 시작.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만 아랫배를 딱 주고 시작.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뭘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일부터 이 이르면 찾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다 함께 나오셔서 눈물의 기도를 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잘하셨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길신교회의 변화는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절대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길신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길신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요일날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국제통화기금 라가르드 총재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국적을 포기하는 자가 급증하는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집단 자살 사회다. 한국 사회는 지금 집단적인 자살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재정이 악화되게 돼 있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인 자살 현상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한국 사회의 요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65세 고령 인구가 앞으로 20년 이상 지나가면 한국의 통계가 젊은 사람들이 2명이 세금을 내서 1명의 65세 되신 어른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구조로 한국 사회는 20, 30년 뒤에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렇듯 전 세계 인류 없이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는 좋게 수치는 이런저런 경제 지표는 잘 나오지만 내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스포츠, 미디어 어느 영역 하나 썩어서 무너져 있지 않는 영역이 없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고,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함께 기도의 눈물을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평양, 남포, 개성, 강원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로 남북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다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고 도시마다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이 이방인 고넬료 역시도 황제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 문화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문화의 사람은 갇혀서 지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어떻게 베드로가 왔을 때 태도를 취하냐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바에 있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됐고 믿음으로 세 사람을 보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사람이 그 바로 베드로가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한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화도 있고 하니 이 고넬료가 그 앞에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마치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엎드리는 장면이 방금 25절 말씀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태도 반응을 취하는지를 우리 26절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다? 사람이야.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신적으로 신처럼 그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해서 말하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닐 때도 별로 대단할 게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는 수많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가 쉬웠겠어요? 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어깨에 기부술을 하고 목에 기부술을 하고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떠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르고 의심해서 찾아그러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고 인기가 충천하니까 자기가 살아가지고 이런 능력을 베푸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취하기가 쉬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엎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 태도가 아니라 교만 떠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쓰여내서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겸손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지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에 천주교의 모습이 로마 캐톨릭이 어땠습니까? 마치 이 교황의 권위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황이 뭔가 얘기하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거기에서부터 반기를 들고 개신교, 이 기독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중에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힘이 실려버리니까 이거 내가 해가지고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이건 내가 했다,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요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이렇듯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천주교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이런 거에만 우리가 적용하고, 나는 전혀 그런 태도가 없는 사람이면 우리는 싹 빠져서 팔짱 끼고, 왜 저 교회는, 왜 저 천주교는, 왜 저 대형교회는, 왜 한국교회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는 저렇게 문제가 있냐라고 우리는 팔짱 끼고 저울질하는 걸 참 잘하는데,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에다가 한번 이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각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의의 위치에서 때로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역시도 인간 본성상 얼마든지 일대일의 관계, 내가 조금이라도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가면요, 자녀들한테도 갑질할 수 있고, 배우자한테도 갑질할 수 있고요, 직장 조업원한테도 갑질을 할 수 있고, 성도들 안에서도 갑질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내 생각이 마치 절대 기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태도를 취하고 논리를 피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냐, 진리이냐, 절대 기준이냐 논리를 펴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27절과 28절 말씀과 27절과 8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보다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라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을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27절에 보니까 더불어 말하며 어떻게 하고 있죠? 들어갔다, 집에 들어갔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유대인 베드로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우리는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읽어지키는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 동네에서는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28절에 되어 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의 법에 위법이다, 위법. 이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나한테 기도하는 중에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이방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다라고 이 표현은, 너 고넬료 당신이 세 사람 보내서 나한테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온 거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느낌이 쓰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고넬료 이방인이 오라고 했으면은 베드로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당연히 안 갔겠죠. 기도하는 중에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 사람이 이제 너 데리러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가지고 올 텐데, 그 사람들이 노크를 기도하는데 노크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사느냐? 이방인 로마 장군이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도했던 그 내용, 그 사람들이 바로 낙찰한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고넬료가 보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예수 믿을 때는요, 별로 부대끼는 게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가정생활,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부대낌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때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하고 섞이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걸 알게 되면 공개적으로 갔으니 사람들이 여러 사람 갔거든요. 이게 지금 다 알려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베드로는 내상당하는 거죠. 그걸 사양하지 않고 그렇게 될 걸 각오하고 대가 지불할 걸 각오하고 지금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예배는 월, 화, 수, 목, 금, 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속에서가 더 중요한 살아있는 일상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맞물렸을 때 우리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을 싹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손해볼 거 왕따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안쓰럽긴 하지만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도 때로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 이해받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아니 끝까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막상 몸으로 살아내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못 버텨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요, 서로를 격려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서로를 위로해 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있어서 힘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우리는 인종은 같아요. 인종은. 그래, 지역이 다르다. 지역이. 그죠? 성향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된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서로를 바라봐야지, 나하고 다른 지역 사람이구나, 나하고 다르게 얘기하는구나, 나하고 다른 스타일이구나,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교회가 변화될 수가 없고 교회는 점점 망가져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목사 혼자 일으키고 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대가지불하는 것이 있어야만 교회는 세워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4절 5절 묶어서 읽어보죠. 34절 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나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다.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줄 쫙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몸, 마음, 뭉그러진 마음도 받아주시고 수많은 가지 인생의 문제를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외모를 봅니다. 겉껍데기를 봐요. 가족이라도 내 친구다. 요즘 별가지 일들이 가족 간에 벌어지잖아요. 뉴스에 별가지 얘기하는 일들이 맨날 내용을 바꿔치기 하면서 가정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터집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터져요. 세상에서 별가지 뉴스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가정에 가도 세상에 나가도 심지어 교회에 가도 우리는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니 도대체 어디에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여기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된 사람? 눌린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그죠?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뭐가 있어야 그죠? 그 힘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고 변방이었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상징물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연약한 갈릴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물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상태가 바로 갈릴리의 상태예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변화를 시작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표현은 뭐냐? 뭐 귀신 들여서 쫓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역은 마귀에게 눌린 것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 자녀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성공이 주인이고 이 세상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면 그것이 마귀에게 눌린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봤더니 그것이 얼마나 과연 우리를 진정한 평안을 주던가요? 그것이 얼마나 과연 효력이 약발이 가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평안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셔서 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실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절감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